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6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이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노아, 롯의 때와 같은 인자의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노아, 롯의 때와 같은 인자의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선포했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얘기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뭘 받는다는 말씀이야? 속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으니까 아버지께로 나가는 역사가 바로 천국 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요? 신앙생활을 성경을 끼우고서 신앙생활을 영유하는 교회에 나오는 자들, 기독교인이라고 소위 하는 자들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래야 천국 간다 이 말이요. 뜻을 행하려면 먼저 뭐요? 우선순위가 하늘의 뜻을 뭐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알아야 행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래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속된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먼저 뭐하는 거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가?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야.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은 주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그래서 온 만백성을 다 구원해 내실 거래.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 10수년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상을 보는데 요 동네죠.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아주 교회가 메가처치예요. 엄청나게 큰 처치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패스터인데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에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백성을 다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래. 그러면서 심지어는 지옥도 없대.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때 여러분 전체가 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온 회중이 거긴 또 서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에이멘 하면서 전부 뭔가 취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이 만약에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표정이 뭐에 취해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예배드리는 상황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설파를 한다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요. 성경은 하늘의 뜻이 이미 뭐하는가 성경 속에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모양과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라? 땅에서 이루어지라 이 말이에요. 그 땅에서 이룰 때는 하나님이 이 육체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심판한다라고 성경에 뭐냐면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뭔 심판이 없기는 하나님은 이 육체의 심판뿐만 아니고 이 육체 인간의 수명을 다하고 쓰러져 가면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심판을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환란이 오게 될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가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나 그 날들을 감할 것 같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심판의 날들을 감해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육체의 심판이 뭐였다는 말씀이요? 없다는 거지. 이 육체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에도 보면은 다섯째 나팔 첫째 화 때 땅에 푸른 것이나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말씀은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뭘 받는다는 말씀이야? 해를 받는다는 얘기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 없기는 뭐 만민을 다 구원해. 그런가 하면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전부 내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부활한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이 뭐냐면 전부 불못으로 심판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놈의 심판이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보면은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뭐 했다는 말씀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도 심판이 없어?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율법에 비춰서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침빛. 햇빛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샤워를 하고서 쫙 여기서 주무시러 들어가셨는데 아침빛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야? 뭐였다는 얘기요? 이 동네에서 가셨대. 좀 고상하게 얘기하자고. 이쪽에서 어떻게? 맞아요. 찾고 하신 거예요. 뭐를 구했다고? 이 세상을 말하는가 작별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랬기 때문에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고 한 줄로 매서매라.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줄로 매서매라. 누구는 율법에 있어서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얘기를 할 때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요한에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이심이라 써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또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끝나라 심판할 것을 이미 다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심판을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부 뭐야 되는 거 보여주고서 행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다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사람에게 다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게 되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세상 끝나라 심판이 있을 것을 계속 일러주셨다는 얘기요. 다만 심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한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예의가 있단 말이에요. 보여주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example로.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언제? 노아의 때 맞아요. 그리고 또 언제? 예, 롯의 때. 혹자는 뭐 요나 때. 요나는 아니요. 요나 때는 하루길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한다 라고 하니까 이방 젠타일인 느네바 백성들이 전부 제 옷을 뒤집어 쓰고 왕부터 심지어는 동물까지 전부 금식을 하고서 회개를 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외입을 시켜줘 버렸어요. 심판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한 것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야? 맞아. 오늘 본문에는 노아 인자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그랬고 두 번째는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 속에 인자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계시록의 모든 심판을 전부 뭐 했다는 말씀이야?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메사메나. 이 시간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의 비밀이 지금 들려진다는 얘기는 지금 뭐 그런 심판이 임할 때가 빅 휴먼거스 자이언 스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롯의 때의 심판과 노아의 때의 심판의 속에 감춰놓으신 인자 때의 심판의 비밀을 온전히 깨우친 바다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면 물론 영혼의 생명까지 보존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예, 맞아요.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래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는 비슷할 걸 이게 아니고 인자의 때에도 뭐라타는 얘기야? 그러하다는 얘기는 노아의 홍수 심판과 같이 인자 때에도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인자의 때에 심판을 뭐 하는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을 예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여주시고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만민을 구성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고서 뭐 하는가? 심판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전부 아내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일부 다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신의 영원의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속에서 누가 출현을 하게 되냐면은
통해서 네피림 족속들이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고대의 용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쫙 번성해 가면서 이 땅의 죄악상이 뭐냐면 관영했다는 얘기는 꽉 들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기식하는 생물까지 사람을 싹쓸이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러면서 노아는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 세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오로지 누구만? 노아만 하나님하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동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노아에게 미리 일러주는 거예요. 그종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싹쓸이 심판할 거니까 너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완벽하게 구원의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와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해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싹쓸이 심판하면서 이 세상에 본을 삼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심판에 있을 것을 노아와 그 7 식구가 그 구원의 방주를 지으면서 뭐를 전파했다는 얘기가? 의를 전파했다는 얘기는 하늘의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구원의 방주를 짓자라고 외치는데 어느 누구도 뭐냐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허구한 허구한 날에 온 식구가 미쳐가지고 뭐 하는 거야? 자부들까지는 미쳐가지고서 구원의 방주 하늘의 심판이 있을 거를 선포하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방주는 다 때가 돼가지고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와 내 가족들이 이 세대에서 내게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구원의 방주가 다 지어지니까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치르르면 내가 40일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이 지면에서 기식하는 생물들을 싹쓸이 심판을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글자 그대로 코로 기식하는 생물들을 전부 멸절을 시킵니다. 이것이 노아의 뭐야? 홍수 심판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와 그 7 식구를 경건치 않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어느 누구도 돌아오지 않고 오직 노아와 그 7 식구만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인제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노아의 사건 때 심판의 날짜를 안 자들 노아와 그 7 식구는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부터 치르려면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메시지를 뭐 하는 거야? 알았단 말이에요. 아는 자들은 육체의 생명을 뭐 했다는 말씀이요?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모르는 자들은 기식하는 생물들은 다 뭐 했다는 얘기야? 멸절. 생물이라는 얘기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체는 다 그냥 멸절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자들은 살아남고 심판을 할 자는 모르는 자는 멸절됐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의 때에도 말해라 그러야 되는데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것 같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 그래서 예수님 언제 재림하느냐면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를 안다라면 그건 전부 2단, 3단, 2만단 취급을 하고 예수님은 도적같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신대. 도적같이 재림하니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둑님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당신 내 집 몇 월 며칠 날 도둑질하러 갈 테니까 지키고 있으시오라고 해서 장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매일 캐리한테 딜리버리하고서 도둑질하러 오나?
그런 자상한 도둑놈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모를 때 와가지고 싹 귀중품을 가져가는 것 같이 예수님이 무슨 뭐 죄를 지셨나? 그렇게 죄를 물으시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도적같이 재림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 기록이. 이게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살전 5장 1절로 이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요? 타종교인들이요? 누구요? 맞아,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 말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말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서매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를 모르고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임해서 저들이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 이거요. 노아 때와 같이 급절 심판 멸절 심판 당한다 이거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의 때를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그 뜻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해서 심판을 모면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재림의 장본인은 아들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후미에 등하불명이라고 그 후미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있거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씀은 이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가 뭐 한다는 말씀이야?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인 거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될 줄로 매서매라. 살전 5장 3절까지만 아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또 다른 형제들이 출연해요.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또 다른 형제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라고 한 줄로 매서매나. 빛의 아들이 뭐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말이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어둠이요. 성경을 깨닫는 그 자체가 빛으로 나오는 빛의 자녀의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매서매나.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가 다른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야? 다시 권하면 알게 임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매서매나. 재림하는 줄을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게 보게 돼 있어요. 참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의 자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의 때를 다 훤히 꿰뚫어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너희가 만일 읽게 하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너희가 어느 시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읽게 하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뭐 하는 거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요.
너희가 만약 읽게 자냐면 내가 주의 날이 밤에 토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희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일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토적같이 임하지 않고 어느 시에 임할는지 너희들은 뭐한다? 안다라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다는 말씀이지. 읽게 자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해서 어느 시에 너희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다시 환원하면 읽게 있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어느 시에 임할는지 너희들이 뭐한다?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경점까지도 알게 됐어요. 경점까지도. 경점이라는 얘기는 인시도 모험까지도. 왜 예수님이 번개가 동에서 소리치는 것 같이 번쩍 임한다 그랬거든. 아무리 번개가 동에서 소리 번쩍하게 임하는 거 그렇게 임하셔도 빛의 자녀들은 뭐 하는가? 그 경점까지 아니까 뭐 하는가? 어쩔 수 없이 불갑을 재림하는 재림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택함받은 자들이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자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곳을 보리라 했잖아. 무슨 뭐 도적같이 임해. 보리라.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면서 큰 나팔 소리를 바라는 거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택함 받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지혜사장의 축복을 받을 택함 받은 자들은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할 때 뭐 하는 거야? 얼굴과 얼굴을 만나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증거한 내용이 있는 거 확인해 볼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전 5장 1절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한번 가봅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의 때와 시기가 그날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그러니까 온 차 보세요. 천지사방이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뭐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려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임하니까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뭐 한다는 얘기야. 않는 거야. 빛이 뭐하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를 뭐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은 토적같이 만다. 이거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둘은 모르는 거예요. 후미에 보니까 오직 누구는 안다?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안다는 말씀은 성경 속에 뭐 있다는 게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계시록 3장 3절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3장 3절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하냐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거 말씀에 말했어. 이 말씀은 읽게 있으면은 내가 내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어느 시에 임할는지 내가 뭐 한다는 거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어느 시 정도가 아니야. 그냥 경점까지 알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갑니다. 24장 42절 한번 갑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이거 말씀이 말했어.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시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다시 환원하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어느 시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뭐 한다는 말씀이요. 안다는 거지. 다시 환원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언제 올지 몰라.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가지고 도둑 맞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럼 깨어있으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도둑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못 임하고 뭐는가. 경점이라는 건 인스턴트 모먼트까지.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알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하는 재림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네.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의 때, 노아의 때 심판의 시기와 때를 아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모르는 자는 멸절됐단 말이야. 인자의 때에도 심판의 시기와 때를 모르면 멸절 심판 받고 알면은 뭐 한다는 거야?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몰아했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뭐가 있었어요? 날이 있었잖아. 날이. 지금부터 7일이면 방주하는 심판이 있으니까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 노아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가족을 데리고 들어간 날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했어요. 인자 때 심판을 모면하게 그 날을 이미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놨단 말이에요. 이사 2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갈지어다 밀실에 들어가서 그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 얼른 가라? 밀실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밀실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제가 10년 전에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저 테네시에 있는 애팔레첸 마운틴 끝자락에 자기들만 숨을 수 있는 굴이 있대. 그게 밀실이래. 그런 무식한 소리.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스가랴 14장 6절에 보면은 빛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를 아는 빛의 자녀들은 광명한 자들이 어디론가 떠나게 돼 있어요. 전부. 이 세상은 어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뭐인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지혜를. 왜? 전부 광명한 빛의 자녀들이 어디론가 심판이 오기 전에 전부 떠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였어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귀한 빛의 자녀들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림의 시기 확실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밀었어요. 자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건 죄가 아니요. 근데 왜 멸절 심판을 받느냐고. 노아가 의를 전파한 때 그들은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죄악에 관영했고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전부 뭐냐가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했단 말이에요. 악하다는 것은 남한테 사기치고 못을 짓는 게 악한 게 아니요.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게 악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들려줘도 뭐하는가? 그게 귀에 안 들려. 그게 뭐하는가? 그게 뭐야? 마음이 뭐하는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심판받다는 게 십장가 가면 안 된대. 그러면 교회마다 전부 뭐하는가? 노총각, 노처녀들만 있어야 되나? 나이가 7, 80이 되든 노총각이고 6, 70이 되든 노처녀가 돼야 되나? 말씀드리면은 쓰여야 된다면은 먹고 마시고 십장간 가야 돼. 그거 하면서 말하는 거 깨달으라 이거야. 뭘 깨달아? 이걸 깨달으라 이거야. 성경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성경을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세대가 이걸 버립니다. 전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를 따라가고 인간이 주의 종들이 하는 걸 따라가지 교단법을 따라가지 이걸 따라가지 않아요. 기독교인들도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하는 웅덩이를 판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면 성경을 좀 알아야 돼. 성경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언적인 섭리 한 구절도 모르잖아.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전에 계시록의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피해갈 길을 알았나 이거예요. 몰랐잖아. 수십 년 평생 수십 년 7, 8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해가 되세요? 네. 아는 자는 뭐하네가 살아남는 거고 모르는 자는 뭐하네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스바냐 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자들은 전부 뭐냐면 멸절된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은 다 하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악한 거,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나음새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 죄인의 죄는 결단코 사여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3절 보면은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악한 자는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줘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저같이 목회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그 신앙을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지혜의 샷은 뭐가 되는 거야? 사망이에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사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해야 되는 거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노아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그 심판했을 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왜 그런 심판했는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멸절이 됐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다시 갑니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십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냐. 노아의 때도 멸하였으며 롯의 때도 멸하였느냐.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요? 여기 있다고 구세주가 직접 써놨잖아. 뭘 없어. 없기는 심판이. 노아의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롯도 의인이었는데 노아도 의인이었는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죠. 이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롯도 의인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쫙 가니까 롯이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해서 탄식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심령이 매일 대봐야 돼.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마음이 상하였느니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면 롯은 뭐였다는 얘기야? 의인이었다는 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소돔 성문에서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두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우리 집에
하루 유하시고 내일 갈 길을 가서 오라니까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경영한다니까 두려워 없어. 옷이 없어서라고 롯이 간청하라니까 두 천사가 옷에서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본을 만들어서 쫙 대접을 보내니까 그 천사들이 그 무교본을 맛있게 듣고서 이제 잠자리에 들라고 쫙 잠자리에 들라라는데 소돔 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은 노새하고 롯의 집을 에워싸면서 이 밤중에 내게 들어온 자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나님의 천사를 소돔 백성들이 뭐 한다는 얘기야? 레이프를 해버려 상관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다른 색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운행하려면서. 그러니까 롯이 나가지고서 문을 걸어 잠그고서 나의 형제들아 어찌 이런 악을 행하느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너희들의 속이나 좋은 데라고 이 사람들에게는 상관하지 말거라 라고 하니까 이 자식이 언제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재판관을 삼아서 이러면서 롯을 말인가 막 푸시업을 해달라니까 그 두 천사가 롯의 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낚아채고서 쫙 밖에 있는 자들을 전부 뭐가 되냐면 소경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두 천사가 롯에게 롯은 누구라 했어요?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롯에게 너와 내게 속한 네 자녀나 모든 자는 이끌어내라. 내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이 성이 뭐냐? 멸망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사유들한테 얘기하니까 사유들이 아이 장인어른 이렇게 하지 보세요. 해가 아니겠지. 저녁이 됐으니까. 저 하늘 좀 보세요. 내일 아침 뭐가 어쩐다고요? 이러면서 장인어른이 전하는 메시지를 뭐로 여겼냐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막 지체라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을 이끌어가지고서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가지고 빨리 지시하는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지체가 막 가다 보니까 뭐 막 동이 터올라다거든.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소활성 조그마한 성이 보이니까 지시하는 저 산까지 가다 우리까지 멸망을 받을 것 같으니까 졸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빨리 글리 들어가면서 여호와께서 롯에게 은혜를 더하였더래요. 그래가지고서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받을 그 조그만 성, 그 성 이름이 소활성이거든. 거기도 심판받게 거기도 전부 다른 색을 행하는 데들이 있었거든. 광란의 성이었거든. 음행의 도시였거든. 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롯이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성은 어부지리로 아닌가 심판을 모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소활성으로 기어 들어갔기 때문에 소돔 그 죄악의 도성인 소돔성에서도 반듯하게 자란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이면서 천륜을 거역하는 행동을 해가지고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뭐냐면 탄생이 돼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끓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롯의 때도 롯이 뭐 하는 거야?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해서 탄식하는 의로운 뭘 건졌을까? 롯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줄로 매사매나 그리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악한 자들 전부 싹 쓸어버리니까 채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롯의 때는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 거 이건 죄악이 아니요. 그런데 하늘의 심판의 메시지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만 삶을 영위했다는 얘기요. 육체 속에 있는 진짜 나치나 육체는 이거 길어봐야 100인 내 나름 120년이 되리라. 120년 살다 가는데 그리고 육체를 벗어나면은 진짜 나는 그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존재하거든요. 그곳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한 줄로 매사매나 영혼의 세계에 성령에 관한 건 관심조차 없단 말이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싶고 찝는 데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절 좀 하세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니까 만약에 사망당했잖아. 영을 위해 심는, 영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 왜? 그 심판 속에서 뭐 하는 거야? 심판에서 모면을 받으니까 영혼이 평안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눈물 콧물 흘리는 자 찬송한다고 그 영혼이 평안한 게 아니고 하늘에 그 심판이 있을 때 내 육체가 구원의 처소 일시레가 있을 때 내 영혼이 뭐 하는 거야? 심판으로부터 모면을 받으니까 평안한 거지. 급절 심판받을 운명인 애들 뭔 놈아 평안해 평안이. 이해가 되세요? 소멸했더랬어 소멸. 저희를 다. 그래서 11, 12장 29절에 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냐면 불이라 그랬어 불.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불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 롯과 롯의 두 딸, 롯의 처는 뒤를 돌아가서 손기둥 돼버리고 그 외에 모든 소돔 사람들이 다 뭐가 됐다는 얘기가 차가 돼버렸다는 얘기야. 그냥 멸절이에요, 멸절. 창세기 7장 21절에 보면 기식하는 생물들 다 뭐가 되는가? 노아 때도 멸절, 롯의 때도 뭐하는가? 멸절, 인자 때도 뭐 한다는 말씀이야. 이거 제 사견이 아니요. 구세주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제 이름의 장본인인 예수님이. 인자에 나타나는 나로 이러하리라.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 그랬어요. 인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저희를 멸하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말씀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노아의 때 심판의 메시지를 심판의 날을 안 자들은 살려주고 모르는 자 멸절. 롯의 때도 내일 아침 동틀 때 창세기 19장 25절에 보면 내일 아침 동틀 때 심판의 때를 안 자들은 구원함을 갖고 모르는 자들은 뭐 죄가 됐단 말이에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뭐하리다. 거루하리라고 여기 써있잖아 본문에 거루하리라고. 그러면 노아의 때, 롯의 때 공통점이 뭐야? 심판의 메시지를 안 자들은 육체의 생명을 구원함을 받고 모르는 자들은 뭐 한 거야? 멸절 심판. 예수 재림 때도 예수 재림의 시간대를 아는 자들은 육체의 생명을 보존받고 모르는 자들은 다 뭐? 교회 나와도 저같이 목회 사역을 해도 뭐? 멸절.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하늘의 뜻이요.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기도는 신나게 해놓고 지들이 멸절당해 심판받는단 말이요. 이게 그들의 운명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냐는 얘기요. 말씀에 말했어요. 인자에 나타나는 뭐라 그랬어요? 날이라 그랬죠. 때가 아니야. 30절 봐 다시. 자 30절 보면 다시가 누가복음 17장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뭐야? 날에도 일어나니까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매서매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뭐 같다는 말씀이야. 날이 있다는 거야. 날이. 욥기서 14장 5절에 이 날을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달수도 전부 죽게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자, 유다서 1장 7절 한번 봅니다. 유다서가 어디냐면 계시록 앞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에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색 잡으세요. 남자는 누굴 만나야 되는 거?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난단 말이요. 이렇게 다른 색을 따라갔단 말이요. 그래서 심판받았단 말이요. 이 세대 육신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뭐예요? 이거 미국 같은 경우는 호모한테도 오데인 패스트 목사 안 수지고 준단 말이에요. 레즈비언한테도. 이게 육신적으로 뭐 하는 거야? 다른 색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PCUS 같은 경우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건 육적인 거고 영적으로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의 남편 이사 54장 5절 하면 신앙이라는 남편이 누구야? 하나님이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신앙이라는 남편은 예수님이 다 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이 예수에 대한 얘기, 성경을 따라가는 게 예수를 따라가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걸 따라가지 않고 다른 걸 따라가는 게 그게 뭐니? 그게 영적인 간음. 그래서 그들은 뭐한다? 멸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37절에 보면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31절에 보면은 심판할 날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할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날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찾아봅니다. 왜 여기 성경에 사도행전에 써 있는데 왜 수많은 기독자들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8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뭐였고? 여기 있잖아요. 작정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천하를 심판할 날을 뭐였다?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 32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그래서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으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바위근을 같을 것을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단 말이에요.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롯도 뭐였다? 그 시대의 의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인자 때에도 뭘 찾는 거야? 의인 하나 찾는 거야. 하나님.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성읍쯤에 순회하면서 빨리 왕래하면서 공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봐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인자에 나타나도 이와 같으니까 인자에 나타날 때도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뭐가 있는 거야? 진리라고 공의를 행하는 의인이 출현하게 될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 메시지를 듣고 따르는 자들은 육체의 생명을 구원함을 받아 살아서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며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을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